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여러분 금년 한 해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 1번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오셨어요? 적어도 추수감사주일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금년에 주신 은혜가 뭘까? 뭐가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일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죠. 혹은 두 번째 뭐다, 혹은 세 번째 뭐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내 생애 가운데서, 내 일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제일 큰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죠. 물론 범사가 다 감사다, 우리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억나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혹은 사업, 자녀, 가정, 건강, 또 교회적으로 이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릴 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항구에 가면은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16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과 관계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이 제정된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영국에서 퓨리탄, 즉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영국을 떠나서 또 이제 네덜란드에 좀 정착해 있다가, 그리고 이제 미 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하죠. 146명이 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180톤 되는 배를 타고 약 63일에 걸쳐서 항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항해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플리머스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 해가 1620년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에 정착한 해가 1620년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1620년. 지금도 그 플리머스 항구에 가면은 그 퓨리탄들이 타고 왔던 배, 그 배 그대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모형을, 그 같은 모형을 하나 만들어 항구에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146명이 왔지만은 그 오랜 항해 그리고 또 굶주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추위, 그리고 오자마자 인디안들의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무려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02명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1621년이에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소위 추수감사주의를 제정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도 미국 청교도 신앙의 그 선교사들의 영향에 의해서 물론 다른 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들이 있지만은 찬송시, 감사시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 시들이 몇 편 있습니다.
105편, 107편, 108편, 136편 등 이 시들을 가리켜서 감사의 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36편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다 읽어야 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만 오늘 봉독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감사라는 말, 두 번째는 인자하심, 그리고 영원하다는 이 세 단어는 매 절마다 다 계속 반복됩니다. 감사해야 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크게 세 부분으로. 그 세 부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세 번째는 섭리하신다.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걸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 구원, 섭리.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136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첫째는 5절에서 9절까지 자연세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해라. 7절에 큰 빛들을 만드셨다. 8절에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능력,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늘을, 땅을,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찬송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은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은총.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자연은총은 신앙인과 불신앙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늘의 해 우리만 봅니까?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다 모든 인생들은 하늘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다 같이 봅니다. 일반 은총이라 해서 신불신간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것이 일반 은총, 일반적 은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늘을 보고 해다, 달다, 달이다 뭐 그 이상 없습니다. 또 자연세계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리는 사계절, 이제 겨울입니다. 눈이 내려서 아름다운 눈꽃이 있다. 멋있다. 봄에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그리고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 결실들을 봅니다. 불신자는 그냥 야 멋있다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멋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솜씨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좋다. 감사하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보신 그 가운데 가장 멋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뭐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습니다. 기억나는 것, 야, 거긴 정말 기가 막혀. 있죠? 네. 그걸 보고 그냥 야, 기가 막힌다 끝냈습니까? 야, 하나님의 솜씨 기가 막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처음 목사님 일행과 처음 미국에 갔습니다. 동부 쪽으로 쭉 구경하다가 나야가라 폭포에 갔어요.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흐르는 큰 폭포,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가수 폭포, 뭐
빅토리아. 근데 처음 그 폭포를 보고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야, 이런 폭포가 있네, 이런 자연. 와, 그거 보다가 제주도 정방폭포 보니까 애 오줌 줄기예요. 그건 말 비교 안 돼. 전 세계 사람들이 모아서 그걸 보고 감탄하거든요. 이야, 멋있다, 대단하다. 막 그 웅장한 그 물 떨어지는 소리 하면서. 근데 같이 갔던 일행 중에 그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냥 그 광경을 보더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면서 막 일어서서 막 팔을 벌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찬양을 들으니까 막 감동이 그냥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같이 갔던 목사님 다 따라 불렀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려니. 와! 같이 옆에 있던 관광객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냥. 자연 세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 능력, 은혜, 감사. 그것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 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셨다.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세 절을 통해서는 출애굽을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해냅니다. 바로의 세력을 꺾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10가지 재앙 끝에 나오게 됩니다. 구원입니다. 바로의 그 억압에서부터의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죠.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탄의 세력 하에서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해방, 사탄의 세력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가나안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직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난 너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안 하신 것 같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부자 부럽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재벌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그것과 예수 믿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 1억, 한 10억 주게 예수 믿지 마라. 어떡할 거예요? 고민되죠? 아니면 요새 아현동 아파트가 엄청나게 비싸니까 아파트 한 채 42평짜리 한 평 줄게. 그냥 예수 믿지 마라. 어쩔 거예요? 네? 고민돼요? 이거예요? 와, 부자구만. 네. 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꾼다.
이거 옛날 우리 선배들이 부흥회하며 부르던 찬송이에요.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아무것과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다 못 누려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최고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 내게만 주신 이 은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감사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그는 15절까지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 뒤에 보면 내가 전에는 폭행자, 회방자, 아주 못된 복음의 반대자였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고 일꾼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 박사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의 심고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다른 거 많이 못 누려서 원망이 나옵니까? 어느 누구같이 부자가 못 되어서, 어느 누구같이 자식이 잘 못 되어서 그래서 막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요.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지가 오고 싶어 빌립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서 빌립보 가라 해서 갔어요. 그런데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힙니다. 막 원망하자면 끝이 없죠. 하나님 왜 날 일로 이 길로 오라? 내가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인도하지 않아. 왜? 그리고 그 간수들 관리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때려가지고 옥에 갇혔냔 말이에요. 가뒀냐. 원망 막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 옥에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해버려요. 간단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해버려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의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치면 원망, 불평하고 감사를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것이 감사신앙자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마지막 부분인데 홍해를 가르셨다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의 과정, 광야 통과하는 과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름 붙이자면 섭리, 돌보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출애굽했습니다. 야, 너희들끼리 가라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몇 발자국 안 가서 홍해가 딱 가로놓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줍니다. 건너가도록. 광야를 통과합니다. 성지 가보신 분 알죠?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해지면 막 엄청 또 추워요. 하나님 왜 불기둥을 보내셨을까? 구름 기둥을 보내셨을까? 이해가 돼요. 더위를 막아주는 구름 기둥,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막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석에서 물도 주십니다. 급하게 나온다고 양식 조금 가져 나오는데 얼마 안 가서 다 떨어졌으면 먹을 것 없습니다. 만나 내려주십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갈 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서 인도하시고 마실 것, 먹을 것 주시고 바산왕 옥도 물리쳐 주시고 아말렉도 물리쳐 주시고 여러 가지 그 과정에 어렵고 힘든 광야 통과 40년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손길이 같이 쭉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지금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또 오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늘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택한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너희 가운데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애따 떡 먹으라 돌 주며 생선 달라 하면 너희들 가운데 뱀을 줄 아버지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손길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한다 할 때 이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어떤 손길이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렇죠.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사업에 특별히 복을 주셔서 코로나 어렵지만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 잘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을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다. 이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아픔도 있죠. 맨날 좋은 것만 있습니까? 맨날 성공만 합니까? 아니죠. 맨날 건강합니까? 아니죠.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 역경, 힘든 순간, 때로 순풍에 돛단 듯이 쭉 가다가 어떤 때는 돌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납니다. 정말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섭리는 지나가 봐야 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렵고 힘든 그것조차 다 합해서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지나고 나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요셉이 대표적입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의롭게 바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역경, 고난, 힘든 것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살이, 누명, 옥살이, 배신 13년 동안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딱 됩니다. 아마 요셉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게 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문제 해결은 감사밖에 없다. 감사하면 해결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도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도 감사하고 섭리도 감사한다면은 진정한 감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은혜인 줄 알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잘 됐는데 내가 했다 하면 감사가 없죠. 누가복음 12장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예수님 어떤 부자가 있는데 농사인데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 와, 많다. 고민됩니다.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내 창고 곡간을 더 크게 졌다. 내 곡식 거기 가득 쌓았다. 내 영혼아 평생 먹고 잘 살자.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어리석느냐? 이건 하나님이 없습니다. 농사 지어서 풍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사업이 지 마음대로 됩니까?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특히 농사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분이 없으니까 옛날 시골에서 하실 분은 알죠. 농사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햇빛도 적당한 때 와야 되고 비도 적당한 때 와야 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가을에 결실이 제대로 되지. 농사 소독 실컷 해놨는데 그만 오전에 소독 약쳤는데 오후에 비 와보면 그거 다 헛거예요. 새로 해야 되고. 저희 옛날 시골에서 저희 집이 과수원을 했어요. 사과밭을 했는데 1959년 아세요? 사라오 태풍.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여러분들 70대 이상, 80대 이상 되신 분은 그때 사라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후에 사람 잘 모를 거고. 얼마나 아쉽습니까? 추석 전후에서 9월 말 엄청나게 바람이 붑니다. 그런 바람 세상에서 사망자가 800여 명이나 되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비가 오니까 사과가 1년 농사 지은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 그다음 막 비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려서 그 맑은 거 1년 농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1년 농사 지으려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다 짓고 난 뒤에 가을에 추수해서 갚아요. 그런데 비더드가 다 지었는데 다 떠내려가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농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뜻대로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내 자식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알자. 은혜를 알아라. 두 번째는 은혜를 감사로 행동화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하나님 은혜지.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아니에요. 이건.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은혜 엄청나게 받았는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거기에 헌신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까? 시간을 드립니까? 몸을 드립니까? 재능을 드립니까? 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의 반응으로 섬기면 불평이 없어요. 늘 기뻐요. 뭘 해도, 교회를 위해서 뭘 해도.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억지로 하면 하는 일마다 불평입니다. 마리아가 왜 향유를 300데나리온 내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였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 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